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대로 제3차 선교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나누어서 볼 수 없어서 우리는 28절까지 단락을 나눴고, 그리고 18장 때에 기록되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3차 선교 여정이 18장 23절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죠. 그죠? 이 앞에 보시면 3차 선교 여정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인 바울의 고향, 그리고 더베로 해서 이고니온,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쭉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까지,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다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돌아본 곳을 3차도 역시 돌아보는 겁니다. 2차 때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2차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면 3차는 다시 이렇게 빌립보까지 해가지고 온 길을 그대로, 여기서만 달라지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두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죠. 로마는 이쪽 끝에 있죠. 이쪽 끝에 로마로 압송당해서 황제 앞에서 다시 2년을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 바울의 남은 서신인 목회 서신을 쓰고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잖아요. 여기 1년 6개월 머무는 중에 이제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거죠. 그죠?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데요.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에베소쯤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요때 듣게 됩니다. 요 에베소에서 2해 동안 가르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우리가 서두만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져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 베드로파, 이렇게 또 심지어는 예수님파 이렇게 해가지고 파벌이 나누어져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편지와 직접 와서 전해준 집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는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가 오지 않자 바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로 향하죠. 그리고 오는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났고, 그리고 디도를 먼저 보내고 또 뒤이어서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 지역에서 이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쪽 지도에 잘렸는데 로마는 바울이 간 곳으로 보이지 않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아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왔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때 아마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고린도에 석 달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정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만 기억하면 되고요. 3차 선교 여정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보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편지다 보니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게 된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5장짜리 한 장짜리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요 사도행전 지금 이미 18장 23절에서 시작된 3차 선교 여정 중에 요 지도를 통한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0장까지 보고 나서 이때 기록된 고린도전후서와 로마서를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두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그랬죠. 여러분 지도 여기 보시면 그저 나오죠. 지금 바울은 여기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한 거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여기 제자들은 12명이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구약까지만 아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요엘서 2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자 그들이 어떤 일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가 12사람쯤 됐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이제 총 이제 지금은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2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2번. 사도행전 그러니까 총 3번인데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통한 현상이 하나가 방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방언을 사람들이 기도 방언이라고 착각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아주 언어 방언, 우리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있듯이 그런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방언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을 때 그 가정에 임한 방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이방인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했는데 그 임한 현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11장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그리고 방언을 베드로는 기도 방언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와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언어 방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을 통해 나타난 방언도 언어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앞서서 기도 방언을 받은 일이 없어요. 언어 방언만 오순절에 받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15개 국가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을 전했죠. 그러면 벌써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한 현상으로 방언은 언어 방언이라고 아예 성경이 명칭을 바꿨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현상으로 드러난 방언도 고넬료가 보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인 게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남은 이제 한 곳 방언이 요 19장이에요.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방언이 기도 방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쉬운 말 성경은 이 번역을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말 성경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쉬운 성경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똑같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제주도 언어로 말하고,
그들이 경상도 언어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이 기도로 말하고 이렇게는 표현이 어때요? 돼요? 이상하죠. 이게 기도 방언이 되려면 그들이 기도로 말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는 말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지, 기도 자체가 말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지 기도로 말하고라는 말은 하지 않죠, 표현이.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건 기도 방언 아닐까 하는 부분도 저는 언어 방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는 기도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격적이게도 사도행전 안에는 기도 방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가 13편인데 그 13편 전체에 기도 방언이 있냐? 없습니다. 유일하게 어디에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이 기도 방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질서 있게 바로잡으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만 보더라도 27권인데 27권 안에 기도 방언에 대한 언급은 27권 안에 기도 방언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전서, 그것도 고린도전서 12, 13, 14 딱 석 장밖에. 여러분 성경이 1189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1189장에서 기도 방언은 3장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지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89장인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걸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거나 방언을 한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도 은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뭐래요? 은사래요. 잘 남을 이끌어 리더십이 있어, 그것도 뭐래요? 은사래요. 동정도 은사래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고 돕는 것도 은사고, 은사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무슨 방언 못해 붙은 귀신이 있는지 도대체가 그렇게 방언으로 사람들을 열등감을 조장하게 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열등감이 있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또 더 유창하게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더 믿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본질도 아닌데. 그래서 일생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일생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붙들고, 근데 기도는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방언을 왜 받아요? 기도 오래 하려고 받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네가 복음에 있나 봐. 네가 복음에 내가 복음 아니면 네가 복음에 있나 봐. 기도 오래 하려면 방언 받아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 왜냐하면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아버지 놓고 또 아버지 놓고 또 하다가 잊어버리면 아버지 놓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듣는 아버지 거북스러우니까 자꾸 아버지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섬기는 거 보면 아,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다 드러나요. 꼭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드러나야 은사고 나머지 아니는 건 봉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드러나야 은사고 안 드러나면 봉사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다 은사입니다. 오히려 진실된 분들이 다 가려져.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다 누구 섬기는 거, 누구 돕는 거 제가 들어서 다 알아요. 다 얘기 안 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양한 은사가 우리 3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잘 굴러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다양한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꼭 그냥 막 드러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방언하면 여러분들 막 야, 천사의 방언이 저런 거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방언 들으면, 여러분 제 방언 들으면 막 여러분들 깜짝 바로 그냥 막 열등감 막 그냥 확 올라오고 막 그냥 막 교회 다니기 싫고 막 그래요. 왜 누구는 저런 방언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내가 그럴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새벽에도 이렇게 방언이 나오려고 그럴 때 제가 좀 자제해요. 절제해요. 제가 방언을 청하게 하기 시작하면 오는 분들이요, 제 방언 소리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저런 방언하고 이상한 데로 가. 그래서 제가 저 한국말로 해요. 저 한국말로 30분 이상.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30분도 적어요, 보니까. 기도하다 끊어져. 시간 또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방언이 아니면 긴 기도 못 한다? 제가 볼 때 거꾸로예요. 방언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말 기도시키잖아요. 아유, 목사님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왜 기도시키냐고 아주 당혹스러워해. 아니, 기도를 3시간씩 막 철야를 밥 먹듯이 방언으로 하는데 한국말 기도시키면 식기도도 제대로 못. 아버지 좀 이따 또 아버지 좀 이따 아버지 그래 내가 밥 준다 그래. 제가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한국 기도 시키면요 중간에 계속 아버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오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제가 식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이런 거 봤어요? 제 식기도 들으시면 간단하죠.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음식 너무 감사합니다. 섬기는 손길 복 주세요. 빨리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뭐 천지 만물이 왜 나오고 우주 만물이 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성경적인 기도. 제가 새벽에 자꾸 곁길로 가는데 새벽에 기도에 관해서 그 얘기했거든요. 요한일서 배우면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모든,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전보기 전에 밤새 산에 가서 철야기도하고 목욕제기하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야 이제 신 받고 신도 충만하니까. 기도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 기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느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하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행태로 신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락이 뭐냐면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요, 신이여 저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 그분 외에는 누군가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 부모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석가모니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범죄하여 넘어진 자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와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한 기도, 그게 진짜 신앙의 깊이고 기독교의 그 맛이에요. 맛. 놀라운 건요, 범죄한 영혼을 위하여 용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다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오냐면 진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난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기독교는 일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 구하며 사는 거는 그냥 여느 종교 중에 하나 사는 거예요. 하나. 아직도.
그래서 진짜 기도의 본질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막 열등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뜻 가운데 본질이 뭐라고요? 범죄하고 자주 넘어지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로 세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모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자주 넘어지는 자를 위하여 누군가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0,000명이 모였는데 각자 막 먹을 것 달라고, 저긴 입을 것 달라고 그러고, 저기는 막 집 달라고 그러고 차 달라고 이러고 있다. 아이고, 아직도 유치원. 그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유치원인 교회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천국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제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에베소에 임한 방언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보면 기도 방언, 사도행전 안에 기도 방언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저는 은사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았다고 더 사랑받고 안 받았다고 덜 사랑받는 건 아니다.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그죠? 우리 얼굴이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처럼. 자, 8절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예,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게 하부루타죠.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이렇게 2해 동안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이제 그 낮에는, 한낮에는 오침이 있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그래요. 오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침이 낮에, 한낮에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잠을 재워요. 그게 이제 2000년째는 더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할 때 이 오침 시간을 이용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바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바울은 이 오침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2해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옆에다가 10절 옆에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 요 2해 동안 머물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에게 구하는 편지가 여러 편 왔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이 에베소로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개척하여 세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벌이 나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하고 선생님 도움을 주세요라고 찾아왔으니까요.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눈여겨보는 건,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11절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가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아마 일할 때 앞치마, 이거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앞치마 아니에요. 일할 때 하는 그거 바울이 사용하던 그걸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는데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흉내내려고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이 흉내냈다가 귀신에게 개망신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아는데 이거 뭐야 이런 개벽다구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빨개 벗겨서 쫓아보냈다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그 뭐 서모세라고 하는 모시기 그 목사님 보면 막 수건 이렇게 확 던지니까 뭐 와 우리 여집사님들 잘 자빠지대. 그냥 막 수건 슉 하니까 막 슉 갈라지고 막 또 슉 하니까 저쪽 막 갈라지고 막 재밌게 잘 놀더라고.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병자 낳고 암 환자 나면 막 거기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수하여 낳게 한 목회자를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결과를 이야기해요. 왜 이때는 이렇게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이거는 여러분 지금처럼 신구약 성경이 특별 계시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예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타내셨어야 했기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 나타난 현상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두려움이 있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많은 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복했대잖아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있고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보세요. 무슨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통곡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결과죠.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보니까 마술사들도 다 회심했어요. 다 버렸어요. 마술책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이처럼 놀라운 신비한 일을 벌였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회를 참여하든지 집회가 끝났는데 저 사람만 대단해 보여. 와, 저 강사 목사님 아주 위대하네. 이건 여러분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현장이 아니죠. 사람 높인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전하는, 여러분 보세요. 앞치마와 손수건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으니 에베소 도시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센세이션 했을 거 아니에요. 큰 막 뉴스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에베소에는 우상을 아데미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상반신, 여자의 상반신에다가 배부터 여기 목까지 다 유방이에요. 유방을 여기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고대에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요의 상징.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신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집집마다 가가오고 그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풍요로운 삶을 기도했던 그런 풍습과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신상을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장수들이 밥 비려 먹기가 어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다 우상도 다 돈이, 그래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하는데 그 점집, 무당도 제대로 된 무당도 아니야. 그 할머니는 약간 좀 가짜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전도를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산 가서 산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라 그러면 또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제가 그냥 아무튼 그냥 그 신분은 안 밝히고 이렇게 집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마치 도와줄 것 마냥 그렇게 돌아갔더니 안방문을 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드님이 정신병자인데 귀신이 쓰였어요. 제가 보니까 방문을 열었더니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해서 방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와 전자제품이 천장까지 이렇게 해서 미로로 이렇게 돼서 방 한가운데만 남았어요. 안방을 걔가 그 아들이 그걸로 다 채워놨어요. 문도 안 열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서 귀신 쓸까 봐 못 들어갔어. 무서워가지고 진짜. TV와 전자제품 버린 걸 다 그 안에다 싸놨는데 천장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정신병 걸렸대.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도 산기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도 이 지경이고 그런데 무슨 그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 그러냐. 그만하세요.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고 그랬더니 욕은 안 해. 아니라고. 자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점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점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와. 그런 상황인데도 그 무속과 무당 직업을 못 버려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풍족하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다 돈 문제도 돈 문제. 26절.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전했나 봐요. 저거 다 신 아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여러분 솔직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그랬잖아요. 예, 무당도 영업이고 다 영업이에요, 여러분.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으로는 그 제재할 게 없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면피하려고 그냥 모임을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20장.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예,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금장색들 우상 장수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옮겼다. 여기 앞에 보시면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 마게도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 지금 아주 짧게 지났는데요.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마게도냐.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헬라 지역으로 갔대요. 여기가 헬라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헬라 지역이에요. 벌써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한 줄 만에. 여기서 마게도냐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그래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요게 이제 요 아가야 지방이 요 헬라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3절 옆에 20장 3절 옆에다가 이때 로마서를 기록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로마서를 기록했다. 20장 3절 옆에다 석 달 동안 있었다. 요때 요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앞서 기록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요 20장까지 보고 살펴볼 겁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왔다가 석 달 동안 머물렀죠. 다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냐면 드로아가
요 에베소 근방입니다. 여기 들어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래를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다시 지금 갔다 온 겁니다. 금방 요 3절 만에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죠? 내려가서 그 위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죠. 아마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짧게 해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듣다가 떨어졌어. 왜 창문에 기대해? 조심해야지, 그죠?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죠? 설교 시간에 있었으니까 살아났지, 그죠? 딴 데 있었으면 살아났겠어요, 그죠? 자, 13절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항해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드로아가 여기 있고요, 밀레도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합니다. 이렇게 쭉 들려가면서 바울이 항해를 하는데 요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르렀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요리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때였겠구나라는 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급히 갔구나.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해요. 왜 청했는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배우고 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때려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떳떳하다. 오늘 여러분 그 요한 아침 기도회 때 요한 2서 배웠잖아요. 요한 1서와 다르게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절하고 배척하라고까지 요한 2서는 얘기합니다. 요한 1서는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배척하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있을 때 바울이 주야로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신세를 안졌다 그러죠. 바울이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는 말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나는 위협을 받든 안 받든 꺼리낌이 있든 없든 나는 순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건 너희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꺼리끼지 않고 늘 수고로이 그렇게 복음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그래요.
참 바울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나는 내가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난 할 말씀을 다 전했다 하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꺼리낌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하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3대 교회는 박용화 목사가 개척해서 세운 박용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우리 집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죠.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후에는 뭐라고요? 당신들을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우리가 마련해 놓은 38평 아파트에 맡기고 신한은행에 있는 통장에 맡기고 다 그렇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예. 물론 뭐 사회생활 할 만큼은 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다가 맡기면 사람 망가져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에. 말씀밖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 게 없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내용은 여러분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장 일단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요 대목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8장 우리 11절에서 1년 6개월 18장이 아니죠. 19장에서 2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그때 기록된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1장에서 6장까지는 보고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후반부에 이어집니다. 전체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바른 교리 교육을 위해서 보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유익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건 뭐 제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의 바울을 공부하는 바울 서신만 공부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니까 최소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와 같이 총 4편의 편지가 보여지고요. 우리 손에는 지금 2번째 편지와 4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펴보면 고린도 전서 5장에 앞서 보낸 편지에는 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앞서서 하나 보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보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다 유실됐고요.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건 보여지는 총 4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보낸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 중에 2번째와 4번째로 보여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우리 손에 남아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순서는 보면 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째 방문은 디모데 편에 보낸 고린도 편지가 소용없게 되자 편지를 3번째 편지가 있기 전에 바울이 한번 갔다 온 곳으로 넌지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갔다 왔는데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와,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되면 막장입니다. 막장.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당신 12제자 중에 속했어? 말이 외모도 막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기 보면 막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 보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서 막 눈물로 쓰는 편지가 나와요. 눈물로 작장하고 막 쓰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방문 예정을 언급하는 그래서 4편의 편지 3번의 방문에 대한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까지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서두를 그냥 시작합시다. 그냥 서두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자,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부 문제들입니다. 요거 16장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대략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머무는 중에 고린도에서 사람이 왔고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율로 보면 은사로 시끄러운 것도 12, 13, 14 석장이고 여기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8, 9, 10 먹는 문제 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그때도 시끄러웠던 거예요. 은사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이에요. 먹는 거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먹는 거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3장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시끄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파벌이에요. 파벌. 누구 파. 그게 가장 시끄러운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두만 좀 맛만 보고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벌 문제입니다. 파벌 문제.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절에 바울과 함께 편지의 발신자로 보이는 소스데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다고 그죠? 바울을 직접 고소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두드러 맞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돼지게 맞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바울의 선교 일정에 이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도 잘 맞으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이상한 사람 되고 매도 잘 맞으면 목회자와 선교사가 돼. 아니 3차 선교여정 중에 선교사로 동행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설마 유대인들이 두드러 패가지고 서운하고 서러워서 유대교를 나와서 기독교로 온 건 아니겠죠, 그죠?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이제부터 분쟁 때문에 하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벌 당파. 여러분 분쟁을 없애는 길이 뭐라고 말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걸 바로 이제 우리 두 날개의 저 부산에 있는 두 날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두 날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가 이 두 날개를 한 거예요. 요 구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슬로건을 내걸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분쟁 것이라. 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분쟁.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아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읽으시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쟁과 파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순전한 복음만 전했다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요 파벌 중에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구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우리 선생님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야, 얼마나, 야, 사도 바울이 그게 설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야, 이게 설교냐 이게? 그렇게 또 그것 가지고 하고 외모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과 지혜로 너희한테 안 전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 예, 분쟁 또 나오죠. 아니래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이번 주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검증한다는 만일 누구든지 그 말씀입니다.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심판의 누구든지 날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4장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아주 단순 명료하죠. 그죠?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나 다 너희 것이다. 근데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거니까 아무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거, 아볼로도 하나님의 거, 베드로도 하나님의 거니까 왜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 마냥 자랑하냐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면 바울이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자꾸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세례 받은 사람, 내가 몇 사람에게만 세례 주길 다행이지. 야, 내가 세례 거기서 대번 사람 많이 줬으면 이거 다 한 그룹이 돼가지고 바울판이 무슨 판이 할 텐데 내가 세례를 일부러 절제해서 주기를 다행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4장까지가 파벌 문제에 대한 해결 조언입니다. 4장 4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비밀은 또 복음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매를 가지고 나아갈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지는 너희들 하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를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다녀가면서, 그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금처럼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막 순회 전도자의 외모에 빠진 사람, 또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나는 그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더라, 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이 구독하는 거랑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오죠.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그의 수건이나 앞치마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 우리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치유와 그리고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을 통해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또 다른 항암의 과정을 시작하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항암의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과정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승근 권사님 내일 모레 이제 무릎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영애 집사님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끗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갖가지 질병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금전 문제, 사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파벌로 인한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3대 교회 공동체가 파벌로 인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이 믿음 안에 하나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를 따르는 자, 바울을 따르는 자, 아볼로를 따르는 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져 파벌을 일으켜 분쟁이 일어나 하나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나누어짐입니다. 분리됨입니다. 파벌 문제입니다. 분쟁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워가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여 파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로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파벌이 나누어지는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우리 3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곧 화려한 웅변술로 전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은 말과 지혜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 우리 3대 교회의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그리고 삶의 어려운 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말과 지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복음이 절대 진리임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벌써 4월달 중반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옮겨가고 있는지, 옮겨진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은 내 삶에 그로 인해 열려지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 올 한해도 풍성함이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지만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당 짓는 것과 파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안에는 당과 파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눈물로 복음을 확신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만 힘써 행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매 일반이 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오전 시간 주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며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우리나라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동남아와 가난한 나라는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굶어 죽어가는 일이 있고 하나님, 가난하여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요일 오전 통독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